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함께 이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가지만 좀 광고 드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오늘 그 여러분들 헌물을 하시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이제 증정하는데 차에다 좀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 다 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좀 마음에 딱 자진해서 오신 분들 계시면 차에다 좀 실어 주시면 한 3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네, 3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좀 증거할 텐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러분 그래요. 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어떤 뭐 예배 어떤 뭐 집회 아니면 뭐 찬양 집회 뭐 아니면 뭐 공부하는 자리 뭐 이런 게 있겠죠.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것을 배우지 않고 이게 내 마음에 주춧돌이 세워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보통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이게 더 채우고 싶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매 순간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좀 뭐 고달프거나 아니면 뭐 배고플 때 우리 마음이 그럴 때마다 기본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한 10주 정도 함께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왠지 안 계실 것 같은데 SSG 랜더스 팬 계시나요? 네, 역시 안 계시네요. 네. 뭐 두산 아니면 뭐 LG가 많으시겠죠? 네, 그래요. 전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드디어 LG 트윈스가 승리를 했어요. 무려 그죠? 29년. 와, 29년이에요.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이게 1등을 했습니다. 이게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제가 한번 인터넷 기사를 봤거든요. 보니까 LG가 어떻게 우승을 하고 또 뭔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게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LG의 수비수가 안정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LG의 수비수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한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야구는 뭐 안타이든 뭐 홈런이든 아무튼 무조건 점수를 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격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분명히 뭐 공격은 무조건 뭐 잘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게 또 아니었어요. 뭐냐면 공격이 좋은 게 아니라 수비가 정말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LG가 이번에 강팀이 되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인 것은 뭐냐면 야구에 있어서 기본은 스윙, 공격이 아니라 수비라는 거예요. 수비. 그리고 기본인 수비가 탄탄해야 우승할 수 있는 어떤 강팀이 된다는 어떤 그런 기사를 제가 어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뭔가 그러니까 좀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중직, 아주 큰 어떤 직무를 맡고 있다?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뭐 한 예로 뭐 헌금을 뭐 많이 한다? 아니면 새벽 예배를 뭐 한 번도 뭐 안 빠지고 나왔고, 또 기도할 때 뭐 이 방언을 막 하시고, 또 아니면은 뭐 남을 좀 뭐 구제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 진짜 좀 건강하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 뭔가 좀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공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수비가. 그러니까 즉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기본이.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기본, 그 기초,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 그대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가장 첫 번째 원초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기는 헌금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예배 나오는 법,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원초적인 기본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이 청소년 시기에 믿음이 좀 세워져가지고 그 마음에 신앙의 먼지가 세워져서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그 학생들 그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중에 학교를 다 졸업하고 교회 근처도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뿐만 아니에요.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 회장도 하고 뭐 그런 임원들도 하고 뜨거 어떤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이 두 분은 너무 착해요. 그죠? 이 두 분은 우리 이 두 부부는 진짜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아는 분도 물어보면 교회 생활을 한 번도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부 회장을 2번이나 역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는데 전 몰랐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 두 그룹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의 어떤 큰 믿음, 아이를 위해서 늘 막 새벽기도 하고 막 기도해주고 새벽기도 와서 갔다 오시면 그 새벽에 아이의 머리에 다 손 얹어주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추억? 그걸로 아이들이 변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세워줘야 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배가 세워져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턱도 밟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패배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믿음 생활이 온전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든 화가 나는 상황이든 그 상황에 섣불리 화를 막 내거나 악한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다져진 사람은 예배 자리에 어떻게든 나가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힘을 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라고 하는 땅과 하늘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믿음이 막 좀 흔들릴 때에도 물론 그럴 때 있지만 예배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금방 회복해요. 금방 회복합니다. 또 하나 예배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결혼해서 교회를 전혀 한 5년 몇 년 못 나왔어요. 근데 예배가 세워진 사람은 예배가 늘 간절해요. 5년 10년 동안 못 나가지만 간절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 예배 나옵니다.
왜? 예배가 자기 안에 세워져 있거든요. 갈급하거든요. 그게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반대로 보면은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져버려요.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어떤 집회, 아무리 유명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그런데 가서 불 같은 어떤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은혜를 크게 받고 뭔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 받아서 자기 입에서 막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예배의 간절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 와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요.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예수님을 그냥 떠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도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늘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배가 세워진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예배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요.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근데 예배가 세워진 사람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자기 마음에서 올라와요. 그게 예배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신령으로, 이 신령으로라는 말은 그리스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하면 엔푸뉴마티 이렇게 불러요. 엔푸뉴마티. 자, 근데 여기서 앞에 n지 n이란 말은 영어로 in, 뭐뭐 안에 그 말인 거거든요. 그리고 푸뉴마티, 이 말은 영혼 또는 마음의 중심,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나 한 주간 동안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영혼 없어, 그 말 있죠? 말에 영혼이 없네,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뭔가 담겨있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거죠. 우리 지들쌤 이쁘네. 우리 용근쌤 잘생겼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이쁘네. 잘생겼네. 그래. 이거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안 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마음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약간 좀 톤이 올라가면은 실쌤 뭐야? 왜 이렇게 예뻐? 뭐야? 여신이야? 이거 완전 진심이 있잖아요. 와, 우리 영근쌤 오늘 뭐 했어? 야,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이러면 이게 진심이 느껴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면 말과 행동들이 달라져요. 톤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배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냥 영혼이 없는 예배가 돼요. 이런 거예요. 분명히 몸은 지금 예배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근데 찬양에 영혼이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
날 사랑하심. 아유, 권사님 오늘 뭐 어디가? 날 사랑하심. 뭐라고? 그거 딱 얼마라고? 날 사랑.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영혼이 없으면 그래요. 또 박수에 영혼이 없어요. 전혀. 그냥 치자니까 치는 거죠. 그냥 치는 거. 눈동자에 어떤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네,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오셔야 돼요. 예배할 때 내가 잡생각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예배할 때 누가 혹시나 뭐 말 시키면은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집중해야지. 이런 단단한 마음을 먹고 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배는 뭐 자연적으로 은혜스러워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마음의 마음을 먹지 않고 단단한 마음을 먹지 않고 오면 그냥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하는가? 이런 물음. 이건 여러분 내가 뭔가 선물을 구입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가 구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는 선물. 이게 뭐냐면 한 예로 내 생일날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한 5만 원짜리를 나한테 줬어요. 뭐 향수나 뭐 이런 거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뭔가 우러나오지 않아도 그냥 선물을 줘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뭔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선물을 고르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가격이에요. 가격. 5만 원. 5만 원짜리 사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5만 원이었지. 그럼 나도 5만 원짜리를 사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상대방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거를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고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고 싶다면 받는 사람이 감격할 만한 선물을 사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부단히. 상대방에게 그 감동을 주는 선물을 분명히 살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되게 행복해할까, 기뻐할까, 그 마음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것의 기쁨은 누군가를 행복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감동받게 하는데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가 직분자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는 척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안 생길 수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 말고 진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예배라는 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축이. 다음으로 진정. 자, 진정으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진정, 이 말이 역시나 헬라어로 엔 알레 테이아 이렇게 불러요. 엔 알레 테이아. 똑같이 엔은 in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 그런 말이고, 그리고 알레테이아는 숨김이 없는 상태 또는 어떤 일을 깨달아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진정으로의 정확한 의미 뭐냐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 말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선포된 말씀을 잊지 않고, 예배에 내가
마음에 다짐했던 그 단어를 잊지 않고 그게 진정으로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중요한 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냥 모두 잊는다면, 그냥 아예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에 미국 그 콜로라도 덴버라는 그 지역에서 에릭 해리스, 딜런 클리볼드, 이 남학생인데 두 학생이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해서 13명의 학생과 교사들을 총으로 난살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상자, 사망자 막 나왔었거든요. 당시 그들이 그 희생자들에게 총구를 딱 대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 했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No라고 외쳐요. No라고 하는 사람만 그들은 그냥 집에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범인들은 아주 교묘한 웃음을 띠면서 그들을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중에 총을 든 어떤 한 남학생이, 그 중에 한 명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 차례가 됐어요. 다가가서 총구를 겨누면서 똑같이 물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캐시 버넬 이 학생이 그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학생이 총구를 그녀의 가슴에 팍 대면서 정말 죽일 신용으로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버넬도 질세라 크게 외쳐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큰 소리로 악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흥분한 나머지 방아쇠를 가슴에 대고 아예 쏴버려서 그 캐시 버넬이라는 그 여학생은 그 장소에서 그냥 아예 즉사해버립니다. 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캐시 버넬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현장에 있다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반대로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물길이 막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캐시 버넬 그 여학생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보고 막 울며 불며 그렇게 엎드려서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아있던 그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캐시 버넬과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신앙 운동이 그 이후에 아주 불같이 막 뜨겁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미국 전역의 각 그 학교에서도 우리도 그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 이 운동이 벌어지게 됐고, 캐시 버넬의 그 순교적 결단을 기념하는 그 국기 그 개항대 앞에서 다 모여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 버넬이 했던 말, 바로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을 믿어. 이 문구가 적혀있는 옷을 다 위에 입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울며 그 기도하는 뜨거운 부흥의 문화가 막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캐시 버넬이라는 이 사람의 죽음이 마치 뭔가 좀 헛되고 좀 무의미한 죽음처럼 어찌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된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이라는 그 말, 예배가 끝나고 그냥 입 딱 닦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모든 한 주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좀 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우리의 어떤 직장, 우리의 가정, 사업의 현장,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으로서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지키는 거야. 가정생활에서 아이와의 어떤 대립의 문제 있을 때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입으로 저주한다거나 악담하는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다짐이 있으면 그걸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게 진정으로예요. 진정으로.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돼야 합니다. 자, 자세히 하자면 예배란 삶으로 드려지는 행위예요. 교회 밖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올바로 예배할 수 없어요. 간절함이 내 안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통해서, 우리 모두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좀 바뀌고, 우리의 좀 사회생활에서 내 어떤 마음가짐이 좀, 내 행동이 좀 바뀌고,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찬양을 좀 부르려고 그래요. 예배합니다. 이 곡 부를 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을 함께 부르시고,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이렇게 살도록 애를 쓰겠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혹시나 좀 이끄는 그런 곳에 간다거나, 그런 어떤 유혹이 있다거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 앞에서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예배자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가 곡 부른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배합니다. 우리 무반주로 불러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